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 성숙을 소망하라 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되지 않고 더 영적으로 성숙해서 영적으로 자라나가는 우리 귀한 라이프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로 히브리서 5장이 벌써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설립 예배 때는 우리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이 영적으로 자라나가는 이 범사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가는 그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도 또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5장 내용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히브리서 5장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간 대제사장을 설명을 하면서 인간 대제사장도 어디에 휩싸여 있다 그랬어요? 연약에 휩싸여 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연약에 휩싸여 있어서 자기를 위한 제사도 드리고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도 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고 인간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순종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설교 내용은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주면서 권면해요. 특히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 말고도 2차 독자잖아요.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영적 성장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담고 영적인 성장을 두고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는 영적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이 보면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11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우리가 할 말이 많다.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것은 이 멜기세덱의 계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주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무시하는 투로 들리잖아요. 야, 내가 너한테 설명하고 싶은 게 많은데 너희가 둔해서 내가 좀 설명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둔하다 이 말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이 둔하다라는 게 이 게으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게으르다. 자, 말씀을 듣는데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에 게을리해요.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에 게으르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는데 맨날 흔들리고 그리스도께 가긴커녕 이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우리 자신을 빗대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지금 현대 신자들의 문제점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럼 뭐냐 하니까 첫 번째로 성경 읽기를 멀리해요. 지금 현대 신자들이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성경 읽기를 멀리하고 있어요. 온갖 것은 다 하는데 뭐만 못하고 있냐? 성경만 안 읽어요. 성경만. 그리고 성경 읽는 거를 어떻게 해요? 어렵다고 말해요. 물론 성령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어렵죠. 근데 이 인간 지식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게 많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게 많아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어렵지 않거든요. 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렵다고 말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이해가 됩니까? 말씀 듣는 것에 게으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성경 읽기는 신자의 의무이면서도 필수입니다. 부담이 아니에요, 성경 읽는 게. 왜 그러냐 하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성경 읽고 싶은 것은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자들이 지금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처럼 말씀을 듣는 것에 게으른 거예요. 좀 마음에 생각할 게 좀 우리가 있죠. 다른 것은 다 하면서 말씀 듣는 것은 잘 바빠서 안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닌데. 지금 이 본문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문제점이 있는데 뭐냐면 올바른 설교를 듣지 않아요. 지금 현대 교회의 문제점이죠. 물론 굉장히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대다수의 흐름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설교자들의 문제도 있지만 이걸 전하지 않는 문제점도 있지만 듣는 성도들, 청중들도 듣기 좋은 설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응답받는다. 그래서 how to 뭐뭐가 많아요. 물론 성경이 그 내용이지만은 본질적인 것으로 들어가야 되지 자꾸 사이드 것을 붙잡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경제 응답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성장된다.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본질을 추구했을 때 따라오는 열매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올바른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전제에 깔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듣기 싫어한다니까요. 야, 너 죄인이야. 싫어요. 구원받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이지만 죄인이거든요. 야, 너 이 목사 죄인이야. 이러면 뭔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뭔가 밀어낸다니까요. 나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맞죠. 근데 죄인이라니까요. 이거를 싫어요. 이게 모든 성도들과 모든 청중들이 늘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와 닿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깔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에 머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올바른 설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목적과 방향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설교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걸 별로 원치 않습니다. 자꾸 마음의 위안만 얻기를 원하고 잘 되는 것만 소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설교가 가야 되는 것인데 어느 하나만 막 특정하게 강조하다 보면은 신앙의 균형감을 잃게 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올바른 설교의 내용이에요. 근데 특정 하나만 강조하면 안 되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올바른 설교가 아닙니다. 그건 결과물이죠. 그리고 전도 안 하면 안 된다. 맞는 말이지만 거기에만 쫓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생활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안 되어지죠. 자,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이렇게 게으를까요? 왜? 우리들도 점검해 보면서 왜 이렇게 게으를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예요? 어디에 게으르다고요? 말씀 듣는 것이 게으르다. 그럼 간단해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이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잘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잘 들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우리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강력하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내 마음에서 쳐내고, 마음부터 쳐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그 후손들이 계속 뭐합니까? 우상숭배해요. 왜 우상숭배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다른 것만 추구하니까 우상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말세지말인 이 시대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답이 로마서 12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 변화를 받아. 1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내 죄인인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시대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 그 의미거든요. 이 시대의 패턴이 뭐냐? 오직 돈이잖아요. 그거 따라가지 말아라. 돈 벌지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히브리서 주제거든요. 내가 정말로 희망이 없는 존재구나. 이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딱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여기에 늘 날마다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에 힘써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알았다? 이거 착각 중 착각입니다. 더 알아가는 것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뭐 해라고요?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많은데 게을리하니까 아직도 초보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면서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예요. 세계복음합니까? 아니요. 예수예요. 우리 신앙의 주제는 예수입니다. 우리 신앙의 주제는 사실상 삶도 아닙니다. 삶은 따라오는 결과물이고 우리 신앙의 주제는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신앙의 주제가 뭐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우리 신앙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그 뒤에 내용 아시죠?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똑같이 품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리하고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살아갈 때도 뭐 해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제가 뭐란 얘기입니까? 신앙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모든 삶 속에. 그냥 내가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지. 이거는 도덕 윤리죠. 그러나 참된 신자의 윤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이 세상에
똑같이 음란함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자된 구별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죠. 그리고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말씀 듣는 것에 게을리하면서 살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하는데 말씀 듣는 것만 게을러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도 확인했지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광야의 백성들 특징이 뭐였어요? 마음이 완악했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지금 독자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되게 강력한 메시지 아닙니까? 야, 너네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다. 우리 세상에도 그렇게 놀리잖아요. 뭐 또 깜도 안 된 사람 야,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라. 아직도 유아라는 거죠. 너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무시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시작한 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다른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하는 상태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머무르는 상태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볼 건데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앙의 기초조차 잘 모르니까 거기에 익숙하지 않고 당연히 영적으로 자라갈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왜? 말씀의 초보도 확립이 안 됐거든요.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돼요. 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도 가르치고 도움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도움이나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이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인간 세상 살아가면서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한글 배우고. 그럼 이제 또 나중에는 수학, 산수 배우겠죠. 그래야 살아가니까. 그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올바른 교육이 중요해요.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철저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 중심입니다. 성경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 교육이 되어져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을 두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힘쓰는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왜 이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된 자들이 쓴 거죠. 이렇게 성경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다수의 현대교회가 성경 중심인 교회도 있지만 물론 성경 중심보다는 프로그램과 친교 중심인 교회가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친교를 해야 된다면 이 거룩하신 완전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친교가 되어져야 되는 거고 그 주제도 성경이 되어져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 중심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꼭 이 지금 말하는 것은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건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여기 모인 아이들도 성경 중심으로 교육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힘써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리 교육입니다. 교리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게 뭐냐? 이게 교리예요. 그런데 교리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 신자들이 생각외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통 교단 안에서도 교리가 뭔지 모르고 그냥 목사님 설교만 듣고 그냥 다 해요. 그게. 목사님 설교 중에 교리가 올바르게 잘 정리되면 좋겠는데 또 아는 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성경 지식은 많을 수도 있겠으나 성경 교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내가 믿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내가 믿는 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우리 신앙의 결국의 방향과 목적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자라나가지 않고 영적으로 미성숙하게 돼서 오히려 세상에서 밟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연수도 중요하고 그 교회 안에 직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영적인 성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번 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 영적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그런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 심령 속에 뿌리내리게 하는 게 기도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그 방법이 바로 기도거든요. 근데 말씀은 듣는데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은 뺏기게 돼요.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 뺏긴다니까요. 어디에 뺏깁니까? 세상 것에 뺏기고 또 내 생각에 뺏기고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 생각에 뺏기고 신자와 불신자의 결정적인 차이 아니겠어요? 불신자는 기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생각에 잡혀 살아가고 또 명상할 수밖에 없고 남들이 해주는 조언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중언부언 기도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중언부언 한다는 게 뭡니까? 종교적 기도라는 얘기예요.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상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기도를 누구한테 합니까? 온갖 것이 다 하잖아요. 막 하늘에 별 뜨면 별 보고 빌고. 뭐예요? 다 중언부언 기도 중에 하나예요. 신자는 뭡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명확한 대상이 있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아뢰고 질문하고 도움을 구하고 이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근데 구원받지 못한 마귀에게 붙잡혀서 본인은 마귀에게 붙잡힌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언부언 기도하는 그 종교적 기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올바른 성경과 교리와 기도, 이 신앙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서 영적으로 더 자라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우리 참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육이 되어지지 않고 양육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모습입니까? 히브리서 5장 13절 보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랬어요. 교육이 안 된 상태는 뭐예요? 의의 말씀이 체험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익숙하지 못한 상태. 이 지금 본문에 이 구절이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unskilled 이렇게 돼 있어요. 스킬 알죠? 이 쉽게 말하면 기교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경험이 있는 상태인데 unskilled 뭐예요? 익숙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신앙이 올바르게 자라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연단을 받아야 된다. 오늘 뭐예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뭡니까? 훈련이에요. 훈련. 처음부터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히브리서 저자가 앞에도 보면 3장부터 4장에 보면 광야를 언급했잖아요. 그 광야 과정이 트레이닝의 시간이에요. 무슨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완악했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훈련을 우리도 받는 그 과정이잖아요. 우리의 천국까지 가는 그 우리의 순례자의 길, 철로 역정. 말 그대로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자 모두에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바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훈련을 받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 넣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다 뭘 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말씀을 넣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나라는 그 죄성이 계속 불붙듯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으로 꽉 차게 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안 자라나가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채워 넣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 또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자꾸 다른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영적 성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적 성숙의 목적이 오늘 본문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이 젖이나 먹는 영적인 지금 초보에 머문 영적인 아기에 머무는 상태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단한 음식입니다. 젖 말고 단단한 음식. 이거는 히브리서가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바로 단단한 음식입니다. 6장 이후부터 나오는데 오늘 이 5장 마무리에 각성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흔들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 회의를 가진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고 가나안 신자라고 하죠. 가나안. 왜 가나안이냐?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하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이거예요. 왜? 회의를 느껴서. 교회에서 시험 들었으니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안 나가면 다행인데 신앙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한 거죠.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서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단단한 음식.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삶 가운데서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돼. 아니면은 능력을 받아야 돼. 근데 중심이 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교의 그 유혹을 받으면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 그 유대교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가 뭐였냐면 장성한 자 그랬어요. 영적 성숙. 결국에 우리의 그 끝은 뭐냐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서 지각을 사용하고 우리의 지성과 감각적인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연단을 받기 위해서. 지속적인 훈련입니다. 이 지속적인 훈련이 영어에 보면 trained by constant practice라고 했거든요. 결국에 뭐냐면 계속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 받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거든요. 뭐 하도록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계속 훈련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해서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선악을 분별한다, 이게 뭐냐? 왜 성경에서 선악을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성경이 도덕책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결국에 이 신앙의 목적이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선악을 분별하는 거냐? 예수 믿는 게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벌써 기독교 신앙을 오해한 거죠. 오해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착하게 살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부러 비도덕적으로 살 필요 있냐? 그렇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리와 신앙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성경 구절을 봤을 때 잘 해석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동물들도 나름대로의 그 스피릿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 이 짐승아 이러면 기분이 나쁘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는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십계명에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라이프 교회에서 십계명도 같이 배울 텐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십계명에 아주 잘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삶 속에서 잘 분별하고 분별하면서 행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선악을 분별해라 이 얘기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선악을 분별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당연히 복음을 전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에베소서 4장에 잘 나와 있죠. 이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직설법입니다. 이 직설법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잘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 이게 직설법이고, 명령법은 뭐냐 하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라, 이 내용이 바로 명령법이거든요. 이게 4장부터 6장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특히 4장에 보면은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잘 나와 있거든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4장을 보면은 그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자, 4장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러세요. 우리가요.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서 장성한 자, 영적으로 온전한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14절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지금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온전한 자가 되라 얘기해요.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모든 일 속에 뭐예요? 어디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먹는 것이든 공부하는 것이든 돈을 버는 것이든 우리의 일상생활이든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옛사람과 새사람을 얘기하는데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 얘기해요. 그들은 어떻게 사냐?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감각이 없다. 아까 보면 뭐라 했어요? 이 히브리서 5장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랬죠. 근데 여기서도 19절에 보면은 감각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많죠. 율법 폐기주의자들이요. 아,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나는 전도하니까 괜찮아. 나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만 있는 척하고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불신자랑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20절에 경고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온전해서 연단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방금도 봤었는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즉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궁극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길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손해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했죠.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게 되는 겁니다. 참된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허망한 것 하지 말고 거짓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해서 비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한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연단받고 또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완전히 시선이 고정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